자, 에베소서 5장을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13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낮에 잠자는 사람은 없죠. 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도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깨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성경에서 깨어나라는 건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 각성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이 어떻게 사라져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입으로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가 자기 생활이 나태해지고 비성경적으로 산다면 그건 깨어난 생활은 아닙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3절에서 온 것처럼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빛처럼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보고 빛이 되라, 빛 가운데 빛처럼 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책망하는 대로 고쳐라, 고친 생활을 하라, 자기 생활을 고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시대에 산다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의로워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은혜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럽니다. 죽은 자들 무엇일까요? 죽은 자들. 우리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자가 되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살아있는 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죽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작은 죄, 그런 죄가 모두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책망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언급된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죄에 대한 어둠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이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의로운 일과 새로운 좋은 일들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참 과거 얘기, 자기 자랑,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죄악이라는 것이 이미 지워져 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도들이 사용해야 할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않다.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럽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누추함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외설스러운 말들. 가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임 가운데서 외설스러운 말을 들어본 일이 없나요? 어떤 목사들 사이에서도 목사들이 만나면 그런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음행에 관련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 더러운 이야기들을 서로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 그러한 찬상과 그런 생각과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입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순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다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령이 알거니와 정령이 알지니,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아들은 독생자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아들과 형제 삼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많은 아들 중에 예수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두 온전케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와 형제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가 여러 가지 더럽고 안 좋은 일을 하면 그 형제가 다 욕되는 것이고 그 부모가 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울 것이 없고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서 살고 어두운 뿐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구속, 피 흘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로운 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그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몸을 내어 버려서 자기 몸을 죽어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는 것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고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 아가페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바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고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내가 너희의 주인과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엄청난 예언과 방언과 다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거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질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사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웃에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우리 주제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내가 왜 잠자는 자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도 이렇게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성도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데 왜 잠자는 자요, 죽은 자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자일까?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랑 가운데 행하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사는데 나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죽은 자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으니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로 할 것이라.
무수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강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게 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에서 깨어나라, 책망받는 것으로 이 사랑을 못한 것도 책망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본까지 세워주시면서 이런 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요, 아직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움, 육체의 더러움입니다. 그죠? 2절부터 이 더러운 일들이 6절, 7절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불명예입니다. 10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은 다 상속을 받았는데 한 아들이 상속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무엇일까요? 불명예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그 아들들이 다 한 명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당당한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상속을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받지 못한다면 우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내어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잠에서 깨어나는 것, 하나는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더러운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바울은 가르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거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나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최선을 다했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없는 것, 진리 가운데 없는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 영광을 위한 것, 부패한 것들, 정치가의 속성들, 재벌들의 속성들.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책망받을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교회도 서로 재판을, 교회 안에 성도가 재판을 하고 있고, 부목사와 담임 목사와 다 재판을 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난할 때는 안 싸웠어요. 그죠? 콩반쪽을 놓아 먹었습니다. 거대해지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려주기가 싫은 것이고, 그렇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나는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왜 계속 물러나지 않는가? 이런 다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서 저희들과 함께 어떤 잘못된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먼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 시민헌장 공청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2시에 안 간 것이 다행이었어요. 2시부터 4시까지인데 2시에 특별한 일로 다른 일을 꼭 가야 되기 때문에 3시쯤 그 장소에 갔어요. 그곳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꽉 찼는데 수라장이 되고 있었어요. 강단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마이크를 붙잡고 떠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크리스찬인가? 이걸 이 사람들이 성도인가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서울시민헌장에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서울시민헌장이라는 건 하나의 표상이지 구속력이나 법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거기에 거론되고 난다면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헌법까지 고치자는 그러한 그 빌미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청회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런 것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 발표를 하고 그것을 듣고 서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청회 발표가 시작도 되기 않아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막 소리 지르고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들을 얘기하는 동성애 단체들은 무슨 죄진 사람처럼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입구로 쫓겨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막 나서면서 해야 되는데 그들 누가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청회를 시작할 때 그 저쪽에 동성애 찬성하는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장악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와서 장악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떼를 몰려와서 같이 장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질까요? 둘이 다 망하는 겁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엎고 하기 때문에 언론에 비치는 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의 난장판, 그게 보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동원을 안 했을까요? 지난번 신촌에서 신촌 일대를 완전히 기업문화재 그 동성애자들로 꽉 채운 사람들이 왜 공청회장에는 자기네 사람들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프랭카드 한두 개씩 이렇게 들고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이 구호만 묵묵히 외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건 뭐예요? 너무 헛된 일에 달려나간다는 거죠. 너무 헛된 일에 시간을 막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에는 너희는 말과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저것들은 자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말은 전쟁터에 나가도 막 죽을지 모르고 달려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노새는 뭔가 짐 좀 싣고 가려고 그러면 뒷발을 쳐고 안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하라고 마당 멍석을 펴놓으면 죽어라 하고 하지 않고,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러면 다들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소를 10마리 샀으니까 가축을 돌아봐야 되겠다. 나는 아내를 얻었으니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이다 하고 다 핑계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자 그러면 막대로 몰려 나온다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다는 건 돈 주고 산 것을처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3시간이라는 시간을 1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해보십시다. 그거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이 단어가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헛되게 의롭지 못한 일에, 어두운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리석다는 말은 영적 무지의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는 영적인 일로 좀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악한 세력의 일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악의 세력과 그런 식으로 대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주님은 피하지도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가운데를 가르고 나가셨어요. 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의한 자들에게 매일 지느냐 이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매일 어둠의 세력에게 빛이 굴욕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 어떤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건 뭐예요? 이해는 연구가 되고 파악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건 술을 먹으면 온 몸이 마비되고 정신이 마비가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파악하고 관망하고 상황 파악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술 취한 놈처럼
전쟁터를 달려가는 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을 언급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차라리 공청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묵묵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묵묵히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소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했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설복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 같으면 당신의 자녀들이 동성애자로서 평생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 동성애를 극복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대대로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서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 취한 사람처럼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시와 찬미와 그 하나님의 것으로 화답하는 마음과 그 평안과 그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런 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죄인이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빛으로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는 곳인데 우리가 그러한 장소에서 시와 찬미와 그 정말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오간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시리아의 아람의 군사가 그 엄청나게 몰려올 때에도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럽니다. 예의를 갖추며 살라는 거죠. 서로가 복종하고,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가 한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발에게 거역하는 거 봤습니까? 발가락에 그 조그만 그 정말 새끼 발가락이라고 그래서 무시하는 법 봤습니까? 내 몸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거망동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운 일과 음행하는 일과 더러운 마을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많은 일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은밀한 곳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은밀하게 움직이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제 그런 것은 모두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이제 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